네,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의 창업자 고 이병철 전 회장이 10번째 질문한 게 영혼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요, 영혼을 누가 보고 영혼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라서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어떤 책들을 이렇게 봐도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영어 문제가 애매하고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우리 인간의 영혼은 있다 없다 묻는다면 영혼은 있다라는 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이 영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종 권위자인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영혼은 실제로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기 때문에 어떤 물질에서 생명체가 나왔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이 자연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시각에서 출발하느냐가 너무나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텍쥐페리가 어린 왕자에서 얘기한 핵심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 인간의 눈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요한 요소들은 외형적인 눈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도 되고요. 하나님 나라도 되고 우리의 영혼도 됩니다. 이 영혼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보이는 육체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미국의 LA에 살고 계시는 이상열 장로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남진의 친구죠. 제가 이분을 만나가지고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이분이 미국 가가지고 사업한다고 갔다가 미국에서 마약에 빠져가지고 완전 마약 중독자 그리고 도박 중독자 그래서 가정을 말아먹은 사람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버지에게서 파란 불빛이 나오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것을 영혼으로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있다. 그러면서 영혼이 있다면 야, 어떻게 이렇게 막 살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깨어나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던 날 바닷가에서 주님이 저를 안았다가 안고 바다 위로 다니다가 내려놓으니까요. 회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회개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요. 제 속에서 제가 나와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속에서 제가 나와가지고 올라가는데요. 계속 기도하면 가버릴 것 같아서 잠깐 멈췄어요. 멈춰가지고 여기는 나하고 올라가는 나하고 어떻게 다른가 아니면 같은가를 순간 살펴본 거예요. 살펴보니까 여기는 나하고 올라가는 나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깨달아지는 것이 우리 인간은 영혼, 영적인 것과 육체, 이 물질적인 것 이런 것으로 구성이 됐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영혼은 내 자신하고 똑같다. 그래서 영혼의 때에 우리가 누군지를 알아보고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거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변형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 이렇게 똑같은 모양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장애를 갖거나 아픈 거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부활의 때에는 완전히 다 회복되는 것으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다 새롭게 회복됩니다. 이와 같이 영혼이 있다라는 것을 제 자신도 보고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들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2장에 부자에 대한 얘기하죠. 부자와 재물 얘기.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야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불러가며 네가 쌓아놓은 재물이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갖고 자기 영혼을 편안하게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똑똑해서 재물을 많이 모았을 테지만 영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어리석은 우명이요 소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혼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게 여기는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혼에 대해서 이병철 씨가 참 궁금하게 생각했을 텐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도 영혼에 대해서 막연하게 굉장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으라고 봅니다. 제가 나름대로 이걸 추적을 하고
살펴본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이 있죠. 이거는 서로 다른 것인가? 영혼이 서로 다른 것인가? 예. 저는 이것은 같은 영적인 것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떴네요. 인간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영혼과 육체로 구성된 존재다. 그리고 영혼은 무슨 말인가? 그거는 다 같은 영적인 것을 달리 부르는 단어다. 그러면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영혼이 있다는데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영혼은 인간의 내면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영혼의 작용은 무엇일까? 영혼은 목숨, 생명, 영혼을 의미하고 그래서 인간의 존귀함이 여기에 있다. 우리 육신적인 것보다 영혼에 더 존귀함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영혼에 대한 원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네페시라고 레브라고 합니다. 네페시는 영혼을 의미하고 있고요. 레브는 마음을 주로 나타내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라는 것이 내적인 것이기 때문에 레브라는 단어도요. 인간 내면의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마음, 정신, 생각 이런 모든 걸 포괄하고 있는 단어가 레브입니다. 레펫이 영혼, 레브 마음도 영혼과 비슷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죠. 신약에서는 푸시케 또는 프류마로 나오고 있습니다. 푸시케는 영혼, 소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퓨누마는 영인데 어떤 때서는 마음, 하트로 표현하고 어떤 때는 영, 스피릿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과 짐승의 동일한 점과 다른 점은 뭘까? 동일한 점은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의미에서 같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같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는 존재. 이런 의미에서 같아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 동물은 그냥 말씀으로 창조됐죠.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특징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 형상은 첼렘이라고 이미지를 얘기하고 모양은 데무트라 해가지고 라이크니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이크니스 모양 비슷한 점이라는 얘기죠. 화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는데 형상과 모양은 다른 것인가? No. 형상과 모양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단지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형상, 그 사람 모양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형상과 모양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많습니다. 왜?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
각자 생각들을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형상과 모양은 인간이 하나님을 닮게 된 특질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동물들과 피조물과 다른 겁니다. 그게 뭘까? 인간의 영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영원해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는 것이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별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다. 대자연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동물들, 짐승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해요? 아니에요.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죠. 그래서 인간은 죄 아래 타락하고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형상, 영혼을 갖고 영원한 존재로 사는 그런 이 짐승들과는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다. 인간의 가장 존귀한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가졌는데 그 형상이 무엇일까? 영원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내적인 인간의 실체를 말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 중에 하나가 마음이라는 얘기죠. 마음에 지식을 갖게 되고 생각을 갖게 되고 느낌을 갖게 되고 의지적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마음에서 이러한 지식, 생각, 느낌, 행동을 갖는 이런 부분이 마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과 영혼이 다른가? 약간은 구분이 되는데 서로 소통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영혼이 타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혼, 마음 그 안에 거룩성이 있습니다. 거룩성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 잘못을 기준해 주는 그 부분이 국민학교 교과서,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도덕 이런 것들이 다 이 거룩성을 갖고 있는 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동물들에게 이런 거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형상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의 소유주요, 지배자요,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피조세계를 인간에게 다스릴 수 있도록 다스리는 영광을 부여해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인데 영혼의 마음과 거룩성과 사랑과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배하는 위치에 인간을 세웠던 이런 모든 걸 통칭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핵심이 영혼이라는 얘기입니다. 영혼. 자, 그리고 인간을 만들 때 구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인간의 외형을 모양을 만들었어요.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숨을 불어넣죠. 숨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샤마트 하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산호흡입니다. 산호흡. 살아있는 숨이에요. 이 살아있는 숨,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활동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숨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산호흡이 코에 불어 넣어주니까 전체적으로 살아서 활동하고 숨쉬는 움직이는 존재가 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3장 19절 21절을 보면 사람과 짐승들을 죽음이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과 짐승의 혼이라고 똑같이 썼어요. 똑같이 썼는데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써놓은 단어가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루아흐라는 단어는 숨, 바람, 호흡 이러한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이 짐승이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인데 사람은 죽으면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지만 호흡을 갖고 같이 숨쉬는 것 같았지만 짐승들은 영혼,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 죽으면 숨이 꺼져서 땅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인간의 영혼과 짐승의 영혼이 뭐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특징인 영혼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죽일 정도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정도로 우리가 귀하다면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들까지 보낸 겁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자기를요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돈 있고 없고 잘나고 못나고 좋은 집에 살고 안 살고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봐야 돼요.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고 자존감이 부여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좀 더 살펴보면 구약에 시편 16편 9절에 레브라는 단어가 나오죠. 레브가 마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영이라고 나오는데 영은 개역 성경에서는 영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은 카보드예요. 카보드. 영광. 그래서 이 마음은 레브, 영은 카보드, 영광인데 영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영광을 뵙다 하는 것은 하나님 영실체를 뵙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체는 바사르. 그리고 플래시죠. 영혼은 네페시 16장 10절에 영혼을 얘기했는데 영혼은 네페시라고 영혼과 결부시킨 단어가 음부술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마옵시고 수월에 버리지 마옵시고 영혼이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시편 116편 4절 7절 8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이 나오는데 거기에 전부 영혼은 네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영혼, 네페시 사울이라는 얘기입니다. 다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내 영혼을 사망의 줄, 수월의 고통에서 건져주셔서라고 합니다. 여기서 건지다, 구원하다라는 단어가 요수아입니다. 요수아가 구원이에요, 여러분. 요수아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예수입니다. 예수는 신약의 예수가 구약의 여호수아입니다. 구원하다, 구원하다 이 말이에요. 구원하다라는 설명을 8절에 해놨는데 뭐라고 되냐? 건지다, 끌어내다, 건져내다. 이걸 구원하다라는 단어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저주, 지옥의 저주, 수월과 꼭 연결해요. 내 영혼을 수월, 지옥의 음부 저주에서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이 구원과 연결해서 얘기할 때 영혼, 우리 인간의 실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마리아의 찬양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 마리아의 찬양에서 누가복음 1장 46절 47절에 46절에 영혼이라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 다음에 47절에 내 마음이 주를 노래하며 그 영혼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푸시케로 나옵니다. 헬라어입니다. 마음은 푸누마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영혼은 소울을 의미하죠. 마음은 푸누마인데 하트라고 되어 있고 또 영, 스피릿으로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8절 21절 보면 부자와 재물 관계에서 거기에 영혼은 전부 푸시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에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의복보다 중하고 목숨이 중하다 했는데 이 목숨이 뭐냐면 전부 푸시케입니다. 영혼입니다. 네. 영혼, 목숨 다 푸시케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때에 영혼이 뭘로 되어 있냐면 푸누마로 되어 있습니다. 푸누마는 누가복음 1장 47절에 마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마음이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때 영혼이 푸뉴마 스피릿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는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한 단어가 특정적으로 의미를 갖고 있지 않고 상호 교차해서 푸시케와 푸누마가 영으로 마음으로 같이 번역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마음이 같이 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의 작용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영혼이 주를 알아보게 되고 이게 신비롭게 이렇게 우리 안에 복잡하게 돼 있으면서도 연결돼 있으면서도 특징화된 이런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는데 어떻게 표현하기 어려워서 영혼, 마음 이런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 영혼은 있다. 무신론 과학자들, 진화론 과학자들 이런 무신론 철학자들은 영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영혼이 있다.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 하나님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이 오셔서 영혼이 있다라고 부자한테 얘기하고 있고 돌아가시면서 내 영혼을 부탁한다고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럼 과학자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이 영혼이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있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다. 그리고 영혼과 마음은 같이 쓰여지고 있다는 단어가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프시케, 비누마, 상호, 교차 같이 쓰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혼은 영원하다는 얘기입니다. 영혼.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져 버린다. 짐승처럼 땅으로 꺼져 없어져 버린다. 예수님 올 필요도 없고요. 예수 우리가 믿으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구원받으라, 구원을 준비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걸 모르는 것은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참 지식을 갖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혼을 알고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 예수님 믿고 자기를 영혼의 세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일생 동안 예수 믿어 자기를 구원시키는 이 일이 일생 동안 계속할 일인데 이 일을 했다. 최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구원과 관계돼서 제가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어떻게 더욱 이해를 해볼까 생각하다가 에스겔 1장 26절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에스겔은 포로민들의 목회자라 부름받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끝났나 생각하는 절망 그런 상황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죠. 환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무지개 같은 하나님의 보좌가 나오고 그곳에 보좌가 불이고 보좌에 사람의 형상이 나옵니다. 사람의 형상이 나오는데 위에가 불이에요. 밑에가 불입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입니다. 불로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불로 된 존재가 사람의 형상, 사람의 모양을 가졌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이 사람의 모양을 가졌는데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온 26절, 27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나온 데무트라는 단어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 이 에스겔 1장 26절, 28절에 사람의 형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인데 영적인 존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 이게 창세기 21장 26절에 나온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을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그냥 막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은 불의 모습이기 때문에 불로 구원하는 구원자의 모습, 심판하는 심판자의 모습, 불은 초월을 의미하고 초월자의 모습, 거룩한 존재를 의미하는 그러한 초월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포로민 하나님 백성과 함께한다. 에스겔아 두려워 말라. 얼마나 이 메시지가 이 비전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 다음에 로마서 1장 29절을 보게 되면 우리를 불러 하나님 이 모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28절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목적이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말은 본받다라는 단어가 아들과 같은 모양을 만들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를 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죄 없이 죽음 없이 영원하게 거룩하게. 그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양으로 구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좀 다른 이런 존재로 만든 것이 아니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신이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모양으로 우리를 만든다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수준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집요한 의지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3장 21절을 보면 거기에 20절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고 하고, 거기서부터 하늘로부터 다시 오는 예수님을 우리들이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게 영광의 몸의 형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 낮은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이 비참한 이런 이 존재를 영광스러운 자기 몸의 형체로 변화시킨다. 구원의 최종 목적이 이와 같이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 우리에게 진행된 그 첫 번째가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믿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그 목표 지점에 가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고난으로 성령으로 인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신앙생활이고 이 과정이 이 세상에서 영적 투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죄의 몸이 멸하고, 그래서 죽음이 유익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누가복음 16장을 보게 되면 부자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언약의 품에 들어가 쉬고 있고, 부자는 음부에 떨어졌는데 음부가 지옥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종 심판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전부 부름 받아 가지고 영원한 몸을 입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한 영광,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 왜? 귀신화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귀신화되어 있어요. 마귀화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항합니다. 이 마귀화된 더러움이에요. 이 마귀는 더러움의 존재입니다. 마귀화된 이 더러운 존재 귀신들은 전부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지는 게 하나님의 최종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버릴 수 있는, 인간이 아니고 그건 마귀화된 거예요. 귀신화된 더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을 수 없는 더러운 존재. 그래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믿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천국을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최고로 영광스러운 자요 존귀한 자.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게 하면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빛된 존재. 여러분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과 용기를 내시고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